영적인 삶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영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또 저 일은 영적인 일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이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뭔가 종교적인 체험이 많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뭔가 교회 활동을 많이 했거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뜻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또는 종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제 영적임에 대한 것들을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영적으로만 할 때 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퓨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에 속한 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상태, 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어요. 같은 의미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의사 결정권을, 선택과 결정을 성령님께 두는,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는 상태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이 내 기준과 내 경험에 머무른다면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내 결정이라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구원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의 많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상태가 그런 상태인가? 이것이 영적이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월 1일 주일입니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면서 인사하시죠. 영적인 삶을 삽시다. 시작. 영적인 삶을 삽시다.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메시지가 너무 귀해서, 너무 은혜로워서 사람들은 그 설교를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 좋은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는 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는 전도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 있는데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를 5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또 7장에서는요, 적용과 실천적인 부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3절도 그런 의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33절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33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교로 하실 때 어떤 단어를 강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단어를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있는 걸까요? 네, 시험을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첫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 첫 단어가 뭐냐? 바로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하라, 구하여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구하여라, 다른 말로 하면 찾아라 또는 추구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강조하신 말씀이 추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너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이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하시고 있어요.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로움 또는 하나님의 옳음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1절에 하신 말씀과 상충됩니다. 1절에 뭘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의 의를 말했고요,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종교적인 위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 내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남들을 구제할 때, 남들을 도와줄 때에도 티를 내면서 했어요. 5절에서 15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손을 들고 유창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듯이 기도했어요. 16절에서 18절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도요, 금식도 마찬가지. 나 금식하고 있어. 엄청 힘들어 보이지?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세수 안 하고 되게 힘든 것처럼, 되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금식의 티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신앙 좋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종교적 생활을 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지 등등등, 나를 보이기 위한, 나를 의롭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나의 잘남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거나, 또는 내가 복을 받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위해 예배하는 것, 나를 위한 예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지 않도록, 그건 나중에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먼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에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의 첫 단추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내 이익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차선이 됩니다. 내 의와 내 인기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의 의는 나중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뭘 통치하신다는 거야, 뭘 다스리신다는 거야, 도와만 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자신을 위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방해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걱정입니다. 31절, 3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겪는 것으로 것으로 족하다. 족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사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5절부터 34절까지 도대체 설교에서 걱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몇 번 쓰셨나? 제가 세봤거든요. 몇 번일까요? 7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좀 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얼마나 많은데. 남편을 봐도 걱정, 자녀를 봐도 걱정, 일할 때 걱정, 가는 곳마다 걱정 투성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에는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순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걱정이 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 걱정이 되니까 더 잘 준비해. 그러니까 걱정이 어쩌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의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걱정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걱정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걱정에 매여 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걱정 자체를 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에요. 걱정에 붙잡혀서 믿음을 놓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메리조라고 한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메리조라는 말은 나누다, 분리되다, 분열되다 라는 뜻입니다. 걱정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분열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도요, 이 점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과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야, 떨어져! 잡아당기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걱정을 쓱 밀어넣으면 걱정 때문에 떨어져요. 걱정이 크게 보이거든요. 걱정이 시선을 뺏겨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래서 걱정을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도구로 늘 사용합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것들이 크게 보여요.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들이 많은데 걱정하다가 결국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걱정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걱정을 조심하되 얼마큼 조심하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것처럼 조심하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걱정에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치 뭐와 비교하시냐면 방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술 취하며 사는 것과 걱정하는 삶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탕하는 거 죄죠. 술 취하는 거 죄죠. 그러니까 술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잖아요. 그런데 걱정하는 게 죄라고 여기세요? 그렇게 여기시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걱정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믿음으로 걱정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걱정을 극복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신 것은요, 걱정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책을 머리에 대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도.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않고 그들이 곳간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다 먹이신다. 여러분, 새들이 씨를 뿌리면서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잘 먹고 잘 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봤냐? 걱정한 거 봤냐?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희를 저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걱정을 해서 너희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해서 여러분의 수명이 1초씩 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사조가 될 거예요. 그죠? 늘 걱정하는데 우리 수명은 늘 늘 거예요. 100살, 1000살, 10,0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28절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3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걱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분명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걱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걱정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걱정에 함몰당하지 마세요. 그래, 걱정되지. 걱정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계시다. 우리 하나님 부자시다.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걱정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놀이터에 가서 시소를 타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시소 타보셨죠? 여러분 타시면 다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고 막 그랬죠? 그죠? 시소는 아주 간단한 놀이기구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또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 또 다른 한쪽은 내려갑니다. 시소는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지 않아요. 반드시 반비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에 걱정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져요. 한쪽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편에 있는 걱정은 작아집니다. 문제는 걱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소 위에 얼마나 큰 믿음을 올려놓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걱정을 없애는 기술 5가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늘의 것을 시소 위에, 인생의 시소 위에, 마음의 시소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걱정은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시소 위에 걱정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많이 올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3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